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잘했어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드린 것 고맙습니다. 늘 그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또한 그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 인생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는 꼬마 시절에 목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의자 위에 올라가서 목사가 설교하는 흉내를 내곤 했지요. 청년이 된 그는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는 역사, 철학, 예술 등 각 방면의 책을 즐겨 읽었고 재능 또한 대단했지요. 군대에 입대했을 때 그의 천막으로 강아지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그 강아지를 자기가 먹던 그 음식을 남겨서 키웠죠. 그리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 강아지를 훔쳐갔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겨서 며칠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배고픈 쥐떼를 보고 자기 빵 부스러기로 그 쥐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가난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던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랑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자기의 도움을 받아서 달걀 2알을 가지고 온 사람을 보고 그 달걀을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기도 했지요. 감정도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34살 때 자기 어머니에 대한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를 쓸 정도로 감수성도 많았습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역사상 이보다 잔인하고 악마적인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선과 악의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좋을 때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좋죠.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원래 악했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악하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 이 악의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을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를 늘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자아를 매일매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그 삶, 바로 순종의 삶이지요. 오늘
이 순종의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성경에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만날 수 있었던 아나니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리겠다라고 약속해 놓고 일부를 감춰두었다가 급사한 아나니아.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호송되어 왔었을 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고소했던 사람이지요. 유대인들의 반란 때 친로마파로 몰려서 유대인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두려운 소식이 전해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까지 온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200km예요, 무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찾아올 정도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큰 죄를 저질렀기는 한 건가 봅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사울은 혈안이 되었을까?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울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할 왕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 모독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불쾌한 주장이죠. 이런 주장은 산헤드린 공의에 대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도 했지요. 구약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뿐만 아니라 당시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나무에 달려 저주 아래 죽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은 처벌받아 마땅했습니다.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울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세계관과 신념을 갖게 되면 이런 끔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극악무도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신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테러를 일삼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무모한지 모른 채 자행되는 일로 희생된 사람들과 사회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이단은 결국은요, 인간에 대한 착취이고 학대입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굳건한 소신이 있습니까? 제가 믿음이라고 이야기 않는 이유는 헛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이 믿음보다도 그들의 소신은 더 강합니다. 굳건합니다.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종교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멘 해야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을 색출하는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시력을 잃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요.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됐다. 제발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 다메섹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이 바울이 됐다는 말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제 인격에 대한, 제 지식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울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사실은요, 사울은 유대인들의 이름이에요. 바울은 바로 로마식 이름이에요. 사울의.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제 통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씨 계명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일본식 이름을 갖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국 이름과 일본 이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메섹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이 바울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다메섹 사건 이후에는 사울이라는 말이 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그 사건 이후에도 사울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하십니다. 아나니아의 고민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을 위시한 여러 곳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지금 다메섹으로 온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잡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서 병을 고치라니요.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시죠. 가보니 참 한심스러워요. 밀가루가 겨우 한 움큼 있어서 그것으로 빵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찰나예요. 이왕이면 부자에게 보내시지. 그래서 대접이라도 잘 받게 하시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유사한 상황이 내게도 임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전도하라고 그럽니다. 성경 읽으라고 그럽니다. 때로는 쓸 돈도 없는데 헌금하라고 합니다. 이것뿐입니까? 기도하다 보면, 말씀 읽다 보면, 찬송하다 보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눈에 보이지요.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능력 있는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그런 일을 좀 부탁하시. 하필이면 왜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까? 고민이지요. 가물어 먹을 물도 없는데 엘리야가 사르밧에게 살고 있는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자 다시 떡 한 조각만 만들어 달랍니다. 그러자 사르밧 여인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쿵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는요, 이 말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만들어내라네요. 사르밧 여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냅다 한마디 지르고 싶지 않았을까요? 수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물도 없는데 물을 달라고 합니다. 밀가루가 이제 다 떨어져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더니 그 빵마저 뺏어 먹으려고 합니다. 무슨 선지자가 이래?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도 사르밧 여인은 마지막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가져옵니다. 이제 어린 아들과
사르밧 여인은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제가 왜 처음에는 천천히 읽고 갈수록 크게 읽었겠어요? 뭔가를 몰라요. 뭔가를 몰라. 순종했더니 살 길이 열려요.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영웅적인 제자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그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든 자가 나을 것 같아서요. 그 그림자라도 덮치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빌립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또 환자들을 고쳐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야고보, 순교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산도행전에 등장하는 다른 그 어떤 제자들의 명성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는 다른 영웅적인 지도자들처럼 드라마틱한 이적을 행하지도 않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누가 회개했다라는 기록도 성경에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돋보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순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는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첫마디로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장과 비교해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어디로 갑니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이 한밤중에. 아니, 나 부른 적 없다. 이렇게 3번을 똑같이 부르는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가죠. 엘리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때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라고 해라. 이후에야 비로소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아나니아에게는요, 3세반이 없었어요. 이 시행착오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고 대번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만에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가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여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주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새벽에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손해봤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사르밧 여인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손해보게 하실까요? 순종은요, 축복의 도구입니다. 순종은 미래에 있는 복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도구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일 여러분들을 위한 그 복을 쌓아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도구가 뭐냐?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충성을 맹세한 그 많은 이들 가운데서 왜 하필 주님은 박해자 사울을 사도로 택했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을 당신께서 지으시는 새 집의 모퉁이 돌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갈릴리의 어부 시몬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베드로를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냉소를 머금고 살아가던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을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천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여인의 내면에 깃든 아름다움을 보셨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박해자 사울에게서 이방을 위한 위대한 사도 바울을 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의 무지함과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시네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네요.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나니아는 박해자 사울에게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함으로 사울을 사도로 세워 가시는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비늘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일을 박해함으로써 자기가 정결해질 수 있다고 믿었던 왜곡된 열정의 비닐은 아니었을까? 다른 일을 박해함으로써 자신은 언제나 옳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다가 하는 편견과 아집의 비늘은 아니었을까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자 로마의 시민권자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헛된 교만의 비늘은 아니었을까?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자 사울은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눈에서 이 비늘이 뚝뚝뚝뚝 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도로 세워져 갔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사도로 세워지는 사건의 한가운데 순종의 사람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의 다른 제자들처럼 극적인 삶을 살지도 남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이렇게 살다가 이름 모르게 사라져야 할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사울이 사도가 되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사울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이방 선교회의 위대한 사도로서의 발디딤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까? 바로 아나니아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 큰 일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순종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만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교회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시대 많은 이들이 또 많은 교회가 화려하고 극적인 일들에 앞장서서 경쟁적으로 하려 하죠. 그런데 제가 바라는 이 꿈꾸는 교회 창립 5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여러분들은 아나니아처럼 보이지 않지만 잔잔히 흔들림 없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사도 바울이 세워졌듯이 우리 꿈꾸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또 다른 바울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